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절대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나라는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렸고 모든 기물들은 바벨론 왕이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고레스 왕에게 망했습니다. 바사가 바벨론을 쳐들어가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는 모두 자유를 줬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선포를 하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 세상에 하나님 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이게 있을 수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스라서 1장 11절까지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자기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을 쓴 성경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이면서도 학사였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실수가 적었던 것은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줬을 때 그 일어나는 열매와 일들은 저를 놀랍게 만들었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어려운 교회를 가서 섬겼습니다. 재정은 바닥이 나고 교회는 문제가 생겨서 성도들은 몇 사람 남지도 아니하고 몰개지를 낼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의 아니게 설교 한번 알아봤다가 거기에서 공동회의를 해서 저를 담임 목사로 초청한다고 통지가 오는 바람에 저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교회를 가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도 별로 많지도 않은 어려운 도시였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저에게 수없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이 뭐냐? 너희 교회에서 이 뉴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7명의 밀리언녀가 나온다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큰 교회에서 7명의 밀리언녀가 나온다고 하면 믿어지겠는데 거의 노인들 뿐이고 학생들 7명밖에 없고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7명의 밀리언녀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 감동을 저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만 했어요. 제가 14년을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정말로 뉴욕에서 제일 먼저 한국 사람으로서 은혜를 세운 사람이 나왔고 지금도 부동산 소유자 중에서도 몇 번째 가지 않는 브루싱 맨하탄 할 것 없이 많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나왔고 그리고
당시에 상상을 초월한 돈을 벌고 이미 뉴욕에서도 가장 큰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사람도 나왔고, 정말로 이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 준 대로 7명의 밀리언너가 나왔어요. 저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대충 하고 떠나는 법이 없었어요. 늘 말하지만 지금 뉴욕에서 목회하는 분들의 5, 6, 7명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성경교회에서 나왔고 저희 교회 전도사님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저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정말 사역을 했던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불탔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믿지 않는 왕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고레스 왕이 너희들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저와 온 나라에 공부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바사와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감동을 주셔서 유다 백성들의 자유를 줬어요. 예배 자유를 주고 노예에서 자유를 줬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 포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일어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즉 그 예루살렘 황폐한 곳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일부분에 속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5절에서 제 눈이 활짝 열렸어요. 여기 보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어섰어요. 일어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어서는 것은 없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만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일어나야 됩니다. 감동을 받으면 헌금을 하라고, 감동을 받으면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분, 찬양을 하고 싶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을 때는 찬양을 하십시오. 기도하라는 감동이 생기는데도 기도 안 해요. 성경을 읽으라는 감동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감동이 안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자,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은 돈을 벌려는 감동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야, 돈 많은 사람, 여러분 정말로 잘 쓰고 잘 있는 거 보면 나도 돈을 저렇게 좀 벌고 싶은데 감동 생겨 안 생겨요? 여러분은 너무 부족해서 안 생겨요. 저는 생기더라고요. 목사님에도 야, 내가 비즈니스 하면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겠다. 감동이 생겨. 하려고 딱 하면 하나님이 너는 목사니라. 돈을 벌고 싶은 감동, 그것이 우리에게 더 많이 생겨요. 명예를 가지고 싶은 생각, 감동, 이것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남보다 잘 살고 나도 남같이 살고 싶다. 감동이 생기잖아요. 너무나도 우리는 세상에 그러한 눈에 보이는 감동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도 그 감동을 우리는 깨달지를 못해요. 제가 오래전에 북미를 갔습니다. 라스베가스. 그랬더니 라스베가스에서 그 목사님이 벤처를 해주면서
어떤 전도사님하고 그 그랜드 캐년을 한번 가서 구경하고 오세요 하고 보냈더라고요. 여기 여러분 중에도 그랜드 캐년 가본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 보면은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오지요. 오지요. 참 우리는 그런 걸 감동을 잘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감동을 안 주시겠어요?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는 감동은 눌러버려요. 그냥 없애버려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감동, 세상이 주는 감동, 그런 것에는 우리는 목숨 걸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니까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집 팔고 빚까지 얻어서 낙서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며 끝까지 빚을 져서까지도 국회에 나가는 거예요. 목숨 걸어요. 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명예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 믿는데 감동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목숨 걸고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에는 감동을 받고 해도 실패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감동을 받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읽었지만 더 많이 읽고 싶었어요. 그런데 뉴욕에 속독법이라는 그 훈련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속독법을 제가 공부를 했어요. 마태복음을 7분 만에 읽어요. 감동이 되니까 되더라고요. 이 사진을 찍어서 읽는 거예요. 한 줄 한 줄 이게 사진을 딱 찍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와요. 그 훈련하니까 일주일 훈련하니까 되더라고요.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 그건 감동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5절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자고 일어났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방인들이 은도 가져오고 황금도 가져오고 진술도 가지고 의복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6절에 일어났더니 중요한 겁니다. 감동을 받고는 일어나서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행했더니 여러분이 기도 감동을 받으면 기도하세요. 감동이 와서 기도하는 것과 감동 없이 기도하는 것과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설교가 끝나면 왜 그때 기도하라고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제일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6절을 보세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에 두어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누가? 바벨론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종으로 부리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감동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다 바치더라고요. 저를 따라서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은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을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영상을 로마서 1장 1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감동을 누구에게 줍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감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데도 그냥 무시해버리고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운전을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생겨요. 옛날에는요 그 감동이 생기면 맨하탄에서도 오다가요 그냥
길 속으로 가도 어디로 빠져가지고요. 차를 세우고 기도했어요. 그럼 차가 막 흔들려요. 그냥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정말 여러분 그런 때가 저에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 오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감동이. 제가 그 새벽 기도를 끝나고 애들을 여기 갖다 주러 옵니다. 저희 갖다 놓으러 옵니다. 그냥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 생겨요. 그럼 이 앞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 커피 마시는 분들이 왜 안 오나 하고 또 그 중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왜 안 오세요? 그때 내가 감동이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설교 때지만 여러분 감동이 올 때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온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 그런데 이 감동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이것이 바로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서를 보면 다가 아니에요.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노예 생활하는 중에 일부분 사람들에게만 감동이 왔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축복받은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어디에 우리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감동이 오느냐. 여러분 세상에 바쁜 생활을 해보세요. 절대 하나님 감동을 모릅니다. 돈 버는 데만 빠지고요. 또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뭐 있으면 빠져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이 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꼭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세속적으로 빠지고 멸망하고 마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오느냐면은 성전에 왔던 것처럼 오늘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 먼저 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지만 심판도 교회부터 심판하시는데 베드로전서 4장 16, 17절을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6, 17절 한번 다 같이 16, 17절을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데 마찬가지로 심판도 저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부터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바벨론에게 망한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베드로 사도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 먼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을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합니까? 어디서 시작해요? 교도소에부터 시작해요? 아닙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첫째가 뭐냐? 성전 건축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교회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에 회개를 먼저 하자고. 우리 죄를 회개하면 다 씻음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다 씻음을 받았고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깨끗이 하는 것이, 저는 장로님들을 교육을 시킬 때 6개월을 시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지금 오랫동안 못하고 있는 것이 늘 마음이 끓이고 있어요. 장로가 깨끗지 않으면 제일 먼저 그게 심판이 옵니다. 목사가 깨끗지 않으면 제일 먼저 심판이 옵니다. 권사가 깨끗지 않으면 제일 먼저 심판이 옵니다. 이 교회를 깨끗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만 깨끗이 하면 못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은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가서 직장을 다니든 비즈니스를 하든 통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늘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먼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 하면 영적 부흥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하죠. 시작. 영적 부흥.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이 하고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부흥만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 46년 동안 지은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보시면서 그것을 자랑하니까 그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성전을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성전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말씀대로 디도 장군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와가지고 그 성전을 허물어서 지금 통곡의 벽밖에 남은 게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온다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감동이 이방인에게 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왔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 고레스 왕에도 오고 이방인들에게도 와서 은과 금을 다 그 예루살렘 향해서 떠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떠나가는 일어난 사람들에게는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35절 36절 한번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35절 3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의 주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역사하시고 일어납니다. 저하고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가 기도를 해주고 돌아가면 저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감동을 저분이 갖게 해주세요.
붙잡고 기도하면 은도 금도 물품도 다 안 믿는 사람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저는 신학교를 섬기면서 그 수업료를 못 내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상하게도 장학금을 줬든지 누가 도와주든지 그 수업료를 내는 것을 저는 한두 번 목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가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비즈니스를 해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집에 가서 물건을 살려다가도 이 사람이 이 집에 가서 사고 싶다는 거죠.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그런 소리를 인수했어요. 안 되는 그런 소리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사사건건이 반대를 해요. 아는 게 많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이게 벽에다가 이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돌아가요. 그런 소리를 아파트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소리인데도 안 돼요. 근데 영주권도 없고 신분도 없는 오모라는 집사님이 설교만 하면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설교는 목사님 저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때 저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장로님이 하던 그런 소리 5만 불 달라고 그러는데 저 그거 하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 돈이 얼마나 좀 있는가? 한 2만 불에도 3만 불 되는가? 아니에요. 단돈 10,000불도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오늘 설교 목사님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은 돈도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설교한 세 번에서 그렇지,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보냈어요. 한 달쯤 됐어요. 목사님, 저 가게 계약했습니다. 장로님, 돈이 어디서 났는데? 그랬더니 아무개 이 집사님이라고 할머니 집사님이 돈을 5만 불을 주더니 그래서 계약했다는 거죠. 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또 왜 돈을 꿔줬느냐고 그 할머니 집사님한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잘됐다고. 가서 계엄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처녀가 자꾸 우리 오집사를 쳐다봐요. 그 계엄예배 와가지고 이쁜 처녀가 이상하다. 근데 어쨌든 그 가게는 너무 잘 돼가지고 장로회의 할 때는 안 됐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오집사가 돈을 5만 불을 전부 그 할머니 집사한테 꿔가지고 했는데 잘 돼가지고 옆에 가게까지 늘렸어요. 그 아파트 전체에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집사가 제주도 사람. 그런데 그 집사를 자주 쳐다보던 처녀는 그 할머니의 조카였어요. 브롱스에 사는. 결혼했어요. 시민권이에요. 영주권을 쓰세요. 5만 불 가지고 가게도 사고 부인도 없고 신부 문제도 해결되고 크게 비즈니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의를 못 지켜요. 너무 돈을 잘 버니까. 왜냐면 그 가게가 잘 되니까 스포츠 센터 해가지고 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제주도 가면 옥돔을 갖다 줘줍니다. 저는 옥돔을 처음 먹어봤어요. 야, 하늘의 감동받는 건 좋은데 왜 밑으로 나가는가? 그 다음에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보세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전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감동은 권력자들에게도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사박입니다. 그런데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자유를 주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감동을 줘서 노예를 해방시킨 것은 링컨 대통령은 크리스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이 고레스 왕은 이방입니다. 근데 감동을 줬어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1절, 7절, 8절을 보세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거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힐러리를 뉴욕에서는 전부 다 지목했어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트럼프를 찍는 감동을 주시다. 우리 입사람보다 트럼프 찍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저 트럼프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동성연애를 반대하게 좀 해주시고 좀 트럼프를 통해서 이 청년의 나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 바르게 되게 좀 지도자가 바르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뉴욕 시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김정은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 저 김정은에게 하나님 저 감동을 주셔서 저 악을 베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20만 명이 지금 감옥에 북한에 있는데 10만 명이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을 나쁘다고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에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우리 백성이 삽니다. 잠언서 16장 7절을 한번 영상에 보여주세요. 자, 잠언서 16장 7절입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릇더불어 화평케 하시느니라. 원수라도 친하게 된다. 원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통일은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나라 통일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전부 보수주의가 있어가지고 아멘도 한 두 사람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저 소련에 갔어요. 소련에 물러지고요. 근데 거기도 얼마나 기독교 유산이 많은지 그 나라에 가보니까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텐데 중보 기도의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 내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제가 저 연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딸을 몇 명씩 팔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도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못하는데 소를 7마리 사줬으니까 온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전부 설교를 듣는 거예요. 딸을 몇 명이나 팔아먹은 사람이 거기에 와서 들었어요. 제 설교를 듣고는 제가 밤중에 자는데 제 방을 가서 두드려요. 들어가도 되니까.
이루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딸을 셋을 팔아먹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 울더라. 울어요. 그래 알고 봤더니 그 교회를 하는 전도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때 잠언서 1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 보고도 제가요 만나면요 내가 썰어내서도 안 믿는 별자리 보고도 내가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울어요. 기도하니까. 안 믿는 사람. 왜? 잠언서 16장 7절이에요. 원수도 친구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원수도. 그 사람 신학교 갔어요. 별자리가. 그 딸을 셋 팔아먹은 사람이 그 교회에 가장 충성된 일꾼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안 믿는 사람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제가 위해서 기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고레스 왕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 믿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을 느꼈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은 우선 원수로 생각하고요,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상대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에 대통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1907년 전에 선교사들이요 계속 싸웠어요. 어느 지역에 내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저 충청도 저쪽에는요 감리교, 이쪽에 저 평양 저쪽은 장로교, 이쪽으로는 무슨 침례교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서로 다퉜어요. 근데 웨일즈에서 이름도 없는 청년 두 명이 기도운동을 시작해서 영국의 웨일즈 대통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사들이 기도해가지고요 싸움이 없어졌어요. 저는 화평하게 됐어요. 그걸 보고 1907년에 평양에서 장년교회에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도해서. 그래서 이 전국을 성령의 불바다를 만들어 놓고 1910년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속국이 되었지만 그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부흥이 되고 강건해져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이 얼마 줄 알았습니까? 20만 명에 불과했어요. 20만 명. 10만 명, 20만 명. 그래서 100만 명 구령운동이 생긴 거예요. 지금 1000만 명이 됐는데도 20만 명 있을 때만큼 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보다는 물질의 감동, 명예의 감동, 잘 사는 거에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감동을 받고 일어나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감동을 받고 깨끗이 해야 됩니다. 가정을 깨끗이 하고 교회를 깨끗이 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권력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